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2017년이 벌써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새해로 느껴지십니까? 혹자들은 말하기를 불확실한 세대를 산다고 합니다. 새해라고 하지만 종전보다도 더 암담하기만 합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막연하고 두려움마저 있는 그런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언제 확실한 때가 있었으며, 언제 자신 있었던 죄송합니다. 자신 있었던 때가 있었으며, 언제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된 때가 있었습니까? 늘 그렇듯이, 늘 그래왔듯이 항상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일들을 미화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70년대가 좋았다, 80년대가 좋았다, 아니다 90년대가 좋았다, 이도저도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아니다, 이런, 오늘은 어렵다, 내일도 캄캄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지내와서 아시는 대로 그때도 신문이나 라디오를 들어보면 참 암담했습니다. 위기라고 했습니다.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보다 과거가 더 유리했고 더 좋았다고 우리들은 말합니다. 왜 과거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는 생각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점점 이렇게 암담하게 보고 어둡게 보는 그런 체질이 되었고,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가 가셔지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9절에서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을 기대할 따름이요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것이 새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일이 있고 과거에 그랬듯이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과거도 그랬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도 모르고 살았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십니다. 오직 그가 아십니다. 설날에는 애들은 좋아하죠. 그 이유는 이제 한 살 더 먹었다고, 한 살 더 컸다고. 하지만 노인들은 설날이 싫습니다. 서글픕니다. 한 살 더 늙으니까. 아이들은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사진 찍기도 싫어할 뿐더러 그 뒤에 서 있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분명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끝을 향해서 우리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글픈 겁니다.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미래를 향한 그 시간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자체가 즐거움이요, 기다림이 즐거움이요, 환희의 미래를 바라고 지향합니다만은 약속이 없고 약속이 없는 암담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2017년 새해를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확실히 겉사람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낡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다 썩어지고 낡아져 갑니다.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기력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 100만 개의 면역 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피부 세포는 매 시간 60만 개가 죽어가고요, 뇌세포는 20세 이후로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젊어 보인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젊어 보입니다. 젊어 보인다는 말이 곧 젊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인사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옛날과 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해봐야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열심히 운동을 해요. 80세 가까이 되신 분이 탁 뛰면서 들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걸 보면서 참 건강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발악해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늙어갑니다. 우리의 겉은 늙어갑니다. 후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속까지 늙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같이 변하고, 몸이 늙는다고 마음이 늙고, 몸이 약해진다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겉과 속은 다르다. 나의 상황과 나의 존재는 다르다. 전혀 별개의 존재, 별개로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날마다 새롭다. 날로 새로워진다.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겉은 후회하는데 나의 세포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만 내 속은 더 새롭고 순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것은, 그 본질적인 것은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생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썩은 거름더미에서 빨갛고 예쁜 장미꽃이 핍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싹이 자랍니다. 생명의 이치란 겉을 계속 벗어버리고 그리고 속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나가보면요, 순천만에 가보니까 그 밑에 개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살아있는 개인 줄 알았더니 다 개껍질이더라고요. 계속 낡은 것을 벗어버리면 속이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이치입니다. 속에 근본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새로운 역사의식, 새로운 역사관, 그리고 새로운 생명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이것은 잠깐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환난이 고통스러워 보여도 지나고 보면 잠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어려웠고, 그때 죽을 뻔했고, 너무나 힘들었고 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지나고 보면
정말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들이 있어도 지나고 보니 잠깐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고난당할 그때가 더 좋았어요. 시간적으로 잠깐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볍다는 말이에요. 무거울 게 없어요. 지나가고 보니까 가벼웠던 일이에요. 절대 무거웠던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산의 수고에 비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이 많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하긴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까 또 낳죠. 그렇죠?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지난날에 그 아팠던 일 싹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이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깐이요, 그리고 경한 것입니다. 가볍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을 제자들과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시간적으로는 잠깐입니다마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피땀 흘린 기도, 빌라도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엄청난 사건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 마음엔 기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잠깐 후에 못 보겠고 아주 잠깐 후에 보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까? 잠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마식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분이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예. 그분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라는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남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내가 괴롭힘을 안 당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가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나는 짓밟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난을 해도 내 마음엔 비난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오래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어차피 지나갑니다. 시간과 함께 세상의 변화와 함께 지나갈 것이에요. 이것은 잠깐이요, 이건 아주 작은 것이요,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환난들이 있어서 이 환난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큰 작품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소설을 쓰는 사람이나 논문을 쓰는 사람이나 모두에게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절정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알 것은 이 결론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끝에 가서 자연스럽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남은 것은 결론뿐입니다. 어떤 결론을 맺고 싶습니까? 어떤 결론이 맺어질 것 같습니까? 훌륭한 결론, 아름다운 결론을 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되기 위해서 지난날이 필요했던 것처럼 내일의 내가 되기 위해서 바로 지금의 고난이, 오늘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신비로운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이루시고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다 더 훌륭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생각합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어지면 질수록 낮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된다 하는 이 이치를 분명히 알고 오늘의 고난 속에서 밝아오는 저 아침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볼 때 이 세상 돌아볼 것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까이 들으며 살아야 되겠고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흘러온 그 역사의 맥락도 생각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역사의 방향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오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들을 때 2017년이 새해가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워질 때 비로소 새해가 새롭게 됩니다.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영혼이 새로워짐 없이 달력 하나 걷어내고 거기다가 새 달력 하나 붙였다고 새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어두워지기만 하는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심현희 씨는 33살입니다. 신경서무종으로 인해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얼굴로 33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그녀는 말합니다. 고맙고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그 보기 힘든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조금의 원망도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밤이 깊어 간다는 것은 낮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 행복관이, 내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내 기쁨이 새로워지고 내가 사는 삶의 의미가 새로워질 때 비로소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